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시험이 복이라고,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쁩니까? 제가 많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러면서 베데스다 못에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천사가 가끔 내려와야 이 물의 움직임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 시험이 오는데 천사가 수종드는 자가 있구나. 마귀 역사만이 아니구나. 저는 그 전에 성령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만 오면 마귀 역사인 줄 알았어요. 부부지간에도 시험만 오면 마귀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열어지니까 시험이 복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듭나야 되냐?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러지만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백성은 자신의 죄도 모르고 구속의 주, 곧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이 말씀으로 또 아구까지 채워져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광야에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애굽의 시기에 잘못 성장한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건강한 사랑을 공급받은 것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기초래요. 그런데 태아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러죠. 인생에 일평생 살아가는 인격이요, 6살이면 다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6살 이전에 받은 상처는 기억도 안 나죠. 그러면서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성장한 부모는 또 부모도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 격동을 받고 또 그 선물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되물림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끊어지려면 누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까? 예수를 믿은 부모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부모에게 상처받았지, 또 내 인생을 더 못 살았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바른 인격자로 성장하지 못한 부모는 또 자녀에게 그 상처를 줘서 자녀 또한 건강한 인격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까지 치유를 받아야 건강한 인격자로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내면의 나를 보는 영적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먼저 보는 은혜를 입은 자가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인데, 이 먼저 들어간 자는 내가 먼저 내 잘못을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하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집에 그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날마다 자신의 부족을 보고 손과 발을 수 있는 의를 입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며 쓴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온전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시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광야의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늘 자신을 부인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혀 주실 때 이 말씀 강의를 준비하고 나서요, 야, 이거는 전 세계에 나가야 되는 빅 뉴스거리야 이럴 정도로 전 세계에 나가는 나팔만 나에게 주신다면 막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면 뭐 하래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래요. 그것이 다 의의가 되어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상대방이 99가지를 잘못했어도 나 한 가지 잘못을 발견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 탓을 하며 원망 불평하며 상처를 받으면 결국은 악을 악으로 이겨서 내 안에 악이 가득해져 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은 많아요. 선지자 노릇은 해요. 그러나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긴 자는 내면에 악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결과 점점 악이 쌓일수록 처음 사랑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이겨 속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어 죄 종살이하고 있는 나를 주님이 아심같이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한 구속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을 받고 회개하여 교회에서 충성을 해도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 시간은 계속 시험이 반복으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서 받은 상처까지도 다 현재 시험으로 다 드러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릇이 깨끗해져야 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악이 안 나오는 은혜. 참 누가 더 이 악이 나오겠어요? 상처를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런데 성격이 또 온유한 사람은 또 그 온유한 게 아니죠. 성격이 다혈증으로 혈기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눌러요. 누르고 누르다가 어떻게 되죠? 자살도 해요. 근데 성격이 욱한 사람은 이게 빨리 해결이 된다 이러죠. 남한테 피해는 줘도.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욱하고 나오느냐, 더 이상 저장할
하드 용량이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이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통한 구속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부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손녀딸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녀딸한테 아기 때부터 제가 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저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이 인격으로 너무 망가졌어도 부모가 늘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면 자녀도 온전해져요. 그러나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부모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지는 거죠. 예?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랬는데 예? 부모 아래 불순종하고 부모를 격동시키는 죄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피차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러고 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날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만한 게 내 속에 있었어. 근데 시험이 복이래요. 이게 시험이 오니까 이게 나왔어. 그럼 다시 넣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만큼이 빠져나간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안 풀어.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해. 그리고 막 씩씩대. 그러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정신도 안 좋아지고 같이 있겠다 못 있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같이. 헤어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우리 종섭이 집사님이 잘못했습니다를 제법 잘했는데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잘못했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했단 말을 안 해. 그때부터 더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른이고 누구고 간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적은 일이라도 내가 충성해야 내가 살아있는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왜 복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보는 거울이다. 시험은 뭐라고요? 남을 보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거울이죠. 시험이 올 때만 내 안에 사단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면에 쌓여진 죄성을 다 뽑아낼 때까지 시험이 계속 온다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우리의 율법의 의,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이 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져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세우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 말이 안 나와.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막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하는 소리를. 우리 권 집사님도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나만 보면 원장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죠. 웃으면서 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권 집사님 시나리오가 있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듣더니 한번 잘못했다고 해. 그러더니 금방 얼마 안 돼서 원장님 취소요. 취소. 그러더니 이 성전 앞바닥에서
축구를 발로 뻥뻥 차면서 첫사랑 회복 말씀 거짓말이 다 남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막 이 두 법이 싸워가지고요, 막 이 기도 시간에 여기서 대굴대굴 뒹굴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뒹구나 기대를 좀 했었지 뭐예요. 그랬더니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뒹굴었더라고요. 진짜 가슴이, 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까 이러고 살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부모를 대적한 그 죄로 내 인격이 잘못 성장한 줄 몰란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이 아픔이 왔는지, 이것을 정말 생각할 때요, 기가 막히죠. 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적한 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버지보다 더 낮추셨대. 그러면서 야곱의 생애를 일깨울 때요, 이 성전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굴대굴 뒹굴었어요. 반나절을. 그냥 울 수도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차서. 더 울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찬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행복한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주고 나를 돌아보는 은혜를 입고 죄의 근원이 아버지를 대적한 것, 그것으로 내 인격이 잘못 성장됐고 세상에 그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 되도록 역사하는데,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자포자기하고요, 우울증 걸리고요, 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네가 잘했어, 네가 최고야, 이래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악으로 이기고 뻔뻔하고 빤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만 무교병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내 잘못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우리는 사단이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할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면에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쌓여서 그것이 악이 된 그러한 부부를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시험이 복이 될까요? 예를 들면 시험이 올 때마다 선악과를 먹는 가정은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나에게 순종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거야? 이러잖아요. 어제 한 분이 그러대요. 다투기만 하면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남자가 그 말만 했는데 요즘은 변화가 돼가지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에게 어떻게 하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 죄를 다 담당해 준 것처럼 아내의 잘못을 다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이제는 그 말도 하신대.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인정하는 거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어야 하고 인정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정말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얼마나 남자분들이 그 견고한 그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잔데도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했다는 거,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내 속에서 말씀도 역사하지만 내 속에서 저러니까 저러죠. 얼마나 이게 할 말이 많은지. 하나님은 왜 그것도 모르냐고 이러고 따지고 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없이 나를 일깨우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악 먹은 가정은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 또 아내는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한테. 왜 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상처 주고, 서로가 이제 악이 쌓이는 거예요. 점점 더 인격 장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 치유받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가정, 말씀이 내 인격이 치유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내 속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은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어. 미안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에요. 제가 순종하고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했어요. 이러고 서로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을 보고 서로 잘못을 시인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덩어리들이 쑥쑥 빠져나간 거예요. 십자가에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어요 하는 가정은 말씀으로 서로 잘못 성장한 인격을 보고 잘못했어요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릇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말씀으로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악구까지 채워지고 내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믿음의 조상이 된대요. 내 후손이 천대가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은 거듭남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온전히 예수 안에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통하여 누구 죄를 보게 하면 내 죄를 보게 하면 시험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의 영적 현주소를 일깨워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부숙의 섭리를 일깨운 내용이 야고보서 1장이에요.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2절을 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올 때 사단은 상대방 허물을 보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험이 올 때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31살에 성령을 받고 33살 때부터 기도원 원장이 돼서 이 골짜기에 34살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11년을 했어요. 그때까지 내 죄를 못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다 오셨는지 몰라요. 정말 이곳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다 오셔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제가 들었는지 몰라요. 왜? 강사님들 모시고 매주 부흥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말씀 은혜 받으면서 저는요 박수치고 찬양하다가도 뒤로 입신 들어가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요만큼도 못 봤어요. 왜? 내가 여기서 무슨 뭐 별다른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시험만 오면 남편 허물만 보이고 성도관계에 시험만 와도 말씀으로 성도들의 허물만 보였어요. 내 허물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 뭐 했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그쳐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강대상에 서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했어요. 왜? 먼저 풀으랬잖아요. 하나님이. 미랄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자에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내 잘못을 모르고 엎드렸던 그 시간은 그것이 더 내 의의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복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험만 오면 남의 죄를 보고는 내 눈이 사단의 지배받은 걸 알게 되고 생각으로 비판 판단하는 것이 사단의 영에 포로된 걸 알게 되고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알아가니까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99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의 모양까지라도 보고 내가 말씀의 의자에 엎드리니까 악의 모양도 버려지는 이 은혜를 잊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 나오는 것들이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졌는데 하나님 말씀만 심겨진 게 아니라 사탄이 가라지도 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가라지는 영적 밤이 올 때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야 내면의 죄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죄성은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나의 정체성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시험이 올 때 뭐가 나와요? 내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래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에 쌓여진 것이, 이 상처받으면 쌓인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데,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나로 시작됐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면에 쌓인 것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의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그래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인내력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인내력이 없어. 내 여동생은요, 아파도 막 이런 소리도 못 내. 안 내. 아파도 그냥 이러고 있어.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요, 또 어려서 그렇게 잘 체했나 몰라요. 배만 좀 아프면 나 죽는다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소리를 질러.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성도 없고. 또 시골에서 크니까 아버지는 중풍으로 술 드시다 쓰러지셨지. 엄마 혼자 밭일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나면 엄마 따라서 밭일을 해야 돼. 그러면 밭고랑을 매잖아요. 저는 덤성덤성 빨리 끝내. 그리고 개구리 가서 들어넣어 물속에. 아이고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내 여동생은 꼼꼼하게 그렇게 해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저더라고요. 베드로처럼 회개를 잘하잖아. 참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래야면 주신대요. 시험이 와 그러면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뭐가 돌아가요? 스토리가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겨진 것이 돌아가요. 우리는 말씀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탄의 말씀을 돌아가게 하면 남을 정죄하게 하지만 성령님이 돌아가게 하면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하여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께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래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 속에 뭐가 쌓였어? 그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수술을 해버리지.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뽑아지는 게 그냥 뽑아지는 게 아니라 시험이 또 와. 그러면 또 나와. 시험이 나와. 또 나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법을 일깨워서 내 잘못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내 안에 쌓였는지, 얼마나 이 죄의 쓴뿌리가 잘 안 뽑아지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대요.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죠. 여자들은 두 마음 안 품습니까? 저는 옛날에 얼마나 두 마음이 품어졌는지 몰라요. 남편하고 특히 이렇게 다툼이 오면 하나님을 못 하겠다, 못 살겠다, 이게 다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은 내가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이 한 마음만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 마음만 역사할 때까지는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내 안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투었다 하면 두 마음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점점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야. 아멘. 우리 홍 집사님도 아들하고 다투면 한 마음만 품어줘야 돼. 하나님 내가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마귀들이 떠나요. 아멘. 아들도 좋아지는 거야. 이제 그 결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내 의지와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이 믿음이 주어져야 주여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 도대체 이 두 마음이 품어져서 하나님 뜻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믿음이 없어. 의지력도 없어. 결단력도 없어. 그런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결단력을 주세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또 시험하세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시험을 찔끔찔끔 주지 마세요. 시간을 좀 단축해서 시험을 한꺼번에 주세요. 그냥 한꺼번에 시험을 좀 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만 받고 살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랬더니요. 시험이 줄 서서 오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준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구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그러나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어디로? 좁은 길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는데 이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냐? 복음이 묵상되는 면류관.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오는데 내가 참았어. 근데 그게 내 의의가 됐어.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졌어요. 근데 그 시험을 참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줬어.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복.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줘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고 어떤 죄인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의 면류관을 주시더라고요. 율법을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내면의 양식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양식은 상대방을 헤아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죠. 그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원수까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 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로 인하여 내면의 죄성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자만이 자신의 의에 포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의로 참고 내 의로 인내하며 충성하던 시간은 어떤 결말이 주어졌습니까? 저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내 의로 시험을 이겨보려고 수없이 결단을 했어요. 그러지만 내 의로 이겨낸 시험들은 내 의가 만들어져서 더 내 속사람이 악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요, 사람에게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또 내 인생의 어떠한 보람의 가치성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상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저도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는데, 성령을 받고 이 골짜기에서 충성한 시간들, 그것이 또한 내 의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의의로 이겨낸 그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의의가 살아나 내면에서부터 더욱 강한 의의가 자라고 있음을 성령의 법으로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저는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올 때마다 선악과를 먹은 내 잘못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간은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지듯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다 소멸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의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을 해야 되는데 내 의로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늦은 비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단에는 정말 그 많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빠를까요? 이제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가는 게 빠를까요? 봐봐요. 잘못 집이 지어졌어. 그 말씀으로 잘못 지어진 집을 보는 거야. 이걸 다 헐어내기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흠 집을 고치는 게 쉽대요. 새 집을 짓는 게 쉽대요. 새 집을 짓는 게 쉽대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그냥 처음엔 그게 뭔 소리인지 뭐하는지 몰라도 이제 점점 알아지면서 그 집이 그냥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기초가 잘 세워지면 얼마나 복입니까?
거기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못해도 돼요. 누구만 부르면 된다? 주여 주여만 부르면 돼. 그러면 주님이 주여를 부르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다 일깨워서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참 이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신앙의 성공자, 간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된 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내면에 자라고 있는 율법의 의를 철저하게 말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영적 체험 속에서 성령의 간섭을 받으며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일깨움을 받으며 책을 집필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나무가 되어진 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새 생명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누가 첫 열매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속 사람을 진리로 거룩하게 낳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뱀과 정갈이 있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면서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광야의 여정을 주시지만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받는 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제일 시험 잘 받는 관계가 누구예요? 부부예요. 또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들은 뭘 어떻게 하라고 했나?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상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는 다 암송을 하다시피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나를 보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영적 시기까지 이르러야 내가 복음으로 거듭났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복입니다. 시험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시간은 시험은 거듭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해. 이는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지혜를 구해. 근데 지혜를 구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해. 이 시련을 견뎌내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을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신앙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려면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인생 성공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리새인 기도를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성령님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 잘못부터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엎드려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속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어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